메신저 주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용준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현서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코로나를 거치는 동안 기반이 취약한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전도에 사활을 걸지 않으면 한국 교회의 앞날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빌상배를 울리십니다. 저는 지난 2, 3년이 제 인생에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침체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해오면서 잘못했던 것이 뭘까? 나는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동안교회를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이 주인인 교회, 그리고 영혼 구원에 초점 맞추는 교회라는 마음의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보면서 내가 놓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놓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도에 대한 부분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 매년 우리가 한 영혼 작정했지만 우리의 부담감으로만 남지 실제 삶으로 이어지고 실제 영혼 구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전도하게 되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고는 전도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가로막는 존재가 되는데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보편적으로 가장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직분제도입니다. 교회 분쟁의 상당 부분이 이 직분에서 나옵니다. 이 직분제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 시스템 만든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정책과 방향과 비전을 이루는 일에 주로 하셨고 실제 실무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하시면서 재정을 분리시켰어요. 그 장로님들은 본인이 은퇴하기 한 5년 전쯤에 장로의 원래 모습인 목양하는 일에 함께 동력하고 동참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기억한다면 바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집중적으로 목양하는 일에 전념하도록 목양장로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장로님들이 정말 천국에서 상급받는 분들, 교인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으면서 존경받는 그런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그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미루시겠습니까? 오는 날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있고 정할 수도 있지만 가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영적 여정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기적이나 치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나 치유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치유를 베푸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이, 그 치유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아무런 기적이 없어도, 아무런 치유가 없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치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큰 치유, 가장 큰 기적을 맛보고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장 큰 기적과 치유인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다른 어떤 기적이 없더라도, 다른 어떤 치유가 없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일도 지장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어떤 치유나 기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빈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의사로서 1891년에 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1살 그리고 4살 되는 아들 둘이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리고 6개월 된 딸도 역시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도 역시 죽었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치유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치유되지 않았어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일 빈튼 선교사 부부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안락함, 건강, 부유함 이런 것이었다면 아마 이 땅에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을 때 빨리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이 한국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니 병들었던 아들이 낫게 되고 딸이 낫게 되고, 아, 정말 놀랍구나, 놀라운 기적이다, 놀라운 치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치유나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찾고 구하는 그 지혜, 기적,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없습니다. 안 좋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시련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싹 드러나게 됩니다. 고요할 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시련과 역경 속에 우리를 몰아넣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겪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지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기도도 습관이에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데, 이런 시련과 위기가 닥쳤다면 이걸 없애달라고,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요. 여러분, 시련, 시험, 역경이 다가오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시험 드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대응하는 힘이 다른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뭐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지금 감사가 되나요? 다니엘의 신앙이 위기 중에서도 빛나는 신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일관된 감사예요. 한결같은 감사예요.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도 습관입니다. 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감사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근데 감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감사가 왜 안 되죠?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아서요? 아니요. 감사 제목이 없어서요? 아니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습관이. 그래서 습관이 될 때까지 의지적인 감사를 하셔야 돼요. 싫어도 해야 하고 나중에 습관이 되면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해라고, 머리 숙이라고 어머니가, 아버지가 머리를 잡고서 눌러요. 그렇게라도 시킵니다. 왜냐?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그 자녀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습관이 되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것이 어려워진 게 참 많습니다. 감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메신저 뉴스 2번째는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대전 제일교회 김천미 목사님입니다. 내분에 휩싸인 고린도 교회에 대해 사도 바울이 써보낸 처방은 지금도 탁월합니다. 말싸움이 되더라도 거짓없는 솔직한 대화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갈등이 생기면 제일 먼저 대화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갈등이 치유되려면 둘 중에 누군가가 마음을 열고 말을 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로 싸우는 부부가 말을 안 하고 사는 부부보다 훨씬 건강한 것입니다. 말싸움도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과 같은 거죠. 한의학에서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말이 있죠.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 통자는 소통할 통이지만 둘째 통자는 뭡니까? 아플 통자이죠. 그죠?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서로 아프다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 혈이 막히게 되면은 몸에 통증이 온다는 소리도 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히게 되면 서로가 아픔이 온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이 열린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여 너희를 향하여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입이 열리고라는 말은 어떤 비밀도 없이 숨김도 없이 다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잘못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 제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문이 닫히면 제일 먼저 나오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대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 친지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성도들 간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이웃 간에도 일터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하고 더 이상 나 말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꽃피는 봄이 왔습니다. 좁은 마음으로 등을 지고 있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교우들, 일터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화의 꽃을 피우도록 하십시오. 봄날이 내 마음속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어렵다면 먼저 마음을 여시는 편지를 한번 써보시고 문자를 보내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시고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예수님이 상처를 품으시고 십자가의 용서를 하시고 축복하신 그 모습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화가 나시면요, 하나님이 화를 표현하는 방법은 침묵입니다. 무관심이에요. 사울왕이 우상 숭배를 하든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두고 무관심하면요, 그건 정말 큰 형벌이고 징벌입니다. 한 번 불순종, 두 번 불순종, 세 번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질책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왕을 사랑하시는데 대충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순종한 죄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불순종한 요나 선지자도 사랑하셨고 누가복음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아버지가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불순종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압니까? 못 알아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본인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 세리, 사마리아 사람들, 창녀, 그리고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환자들 옆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환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고 그들의 상한 몸과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이시오.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랑받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으니 나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 내 이웃을 진심으로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런 세상 만들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보여주라고 이 양림교회가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이 할아버지들이 2285m짜리 시내산을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노구를 끌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중계탑이 있었어. 모세형 중계탑이 있었어요. 근데 한쪽에는 아론이 잡아서 이쪽에 훌이 또 잡아줬어요. 그래서 원래는 2개였던 중계탑이 4개가 더 보태져가지고 6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6개의 손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영적인 승리는요, 물론 내가 열심히 잘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합해지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거예요. 그런 공동체의 합력, 이런 것들이 결론을 내는 거예요. 결판을 내는 거예요. 이거를 여호수아에게 외워드리라 그랬습니다. 기념해서. 절대로 잊지 않도록. 이거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뭐라? 승리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의 공식이야. 산기슭에 머물면 안 돼.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마라. 올라가야 돼. 힘들어도 올라가야 돼. 정상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어라. 깨끗한 안테나 준비해. 그러면 이기는 거야. 그렇죠?
공식이에요, 공식. 올라가서 비록 손을 들었는데 누가 없어요. 그러면 옆에 좀 부르세요. 그래서 구역이 있는 거고, 그래서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카드가 있는 거예요. 가서 손 들다가 이거 난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 내 주변에 기도 좀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적인 교제예요. 그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승리의 깃발을 하나하나씩을 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에 다 달고 다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서 교회 나이츠 목사님, 남양주 평래동안 교회 나경희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전쟁과 불황이 겹친 암울한 이 시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크리스찬의 참모습을 보여줄 시간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이 있어요. 또 매일매일 죽어가는 인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살아갑니까? 죽어갑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80년, 90년 뒤에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죽음 너머에 부활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삶 가운데 마지막 최종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삶의 자리에서 좌절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격려를 담아주고 소망을 전해주는 소망의 편지요, 생명의 편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편지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 생명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지금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도요, 집집마다 배달되는 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3월달 카드 대금, 무슨 전화요금, 이런 청구서, 고지서, 독촉장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을 향해, 이웃들을 향해 부담을 주고 거북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심어주는 그런 청구서나 고지서, 독촉장 같은 그런 존재는 아닌가?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다. 여기서 행복한 자, 행복자, 히브리어로 에쉐르라는 단어인데, 이 에쉐르라는 말은 행복한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네 자체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네 자체가 행복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체가 행복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아주 유명한 성당 아시죠?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1882년에 착공에 들어간 이후 1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도 공사 중이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성당의 설계자인 가우디는 안타깝게도 자신이 설계한 성당의 완성을 보지 못한 것이죠. 가우디는 1926년 6월 7일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전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당시 이 전차 운전사는 지저분한 차림으로 쓰러져 있는 가우디를 보고 노숙자인 줄 알고 그를 길가에 끌어다 놓은 뒤 전차를 몰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사고를 주변에서 목격한 사람들은 가우디를 병원으로 그래도 데려가고자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볼품없는 가우디를 태우려는 택시가 없었고, 그래서 3대나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해요. 결국 경찰관의 도움으로 4번째 택시 운전사에게 겨우 부탁을 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서도 이 위대한 건축가 가우디를 노숙자로 여긴 의사가 아주 기본적인 치료만 하고, 그래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하는데, 이때 가우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옷차림을 보고 판단하는 이들에게 이 거지 같은 가우디가 이런 곳에서 죽는다는 걸
보여주게 해라. 그리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 곁에 있다가 죽는 게 낫다. 여러분, 가우디의 마지막이 너무 씁쓸하고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우리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또 내 안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겉을 어떻게 꾸미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는 복되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로마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그러나 로마의 귀족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인들을 그들의 자녀를 위한 배필로 맞이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 기독교인들은 타락한 로마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그들의 순결과 거룩한 생활의 태도를 그들의 생명처럼 지켜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햇빛처럼 빛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선교는 두 가지의 힘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끌어당기는 구심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깥으로 나가는 원심력인데, 이 구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무언가를 안으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심력이라고 하는 힘은 바깥으로 나가는 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힘을 가지고서 선교적 역할을 감당을 했는데,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빛된 행실로 인해서, 그들의 거룩한 매력으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복음을 혼자 가지고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원심력의 힘을 그들 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구심력의 힘과 원심력의 힘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지인 교회도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거룩한 사랑을 보고서 그 매력에 이끌려 교회를 찾아오는 구심력의 힘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하여 뛰쳐나가는 원심력의 힘을 가지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